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부활절 여섯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모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작정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나는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현지 교회와의 연합 사역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지속적 도움이 이루어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비전센터 증축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어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이 자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전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된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영혼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에 속한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치유의 은총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간증하여 주변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 가운데 평강과 평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 욥에게 주님은 욥의 모든 소유물과 자식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도무지 인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다. 종국에는 욥의 온몸에 종기까지도 나게 하십니다. 내 손에는 포악도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고 생각하였던 욥, 나만 허물이 있느냐, 허물이 있는 다른 자에게는 왜 고난을 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욥,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까맣게 모르는 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자가 사탄임을 착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겠다는 어리석은 욥, 주님은 욥의 고난을 멈추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온몸으로 겪게 하십니다. 저희들과 생각이 다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심에 결코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할 때, 욥이 자신의 인생을 구부러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며 다시 곧게 펼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뿐이심을 확인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욥의 고난을 멈추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 동안의 성도 가운데 물질의 문제, 육신의 아픔, 관계의 무너짐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고난을 잘 다루어 나가 욥같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남녀가 서로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사탄은 지난 수십 년간 은밀하게 주님의 귀한 선물인 가정을 조금씩 해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 심지어 교육과정을 통하여 은연중에 결혼을 하지 말라 속삭입니다. 동거를 일반화시킵니다. 아이를 낳지 말라 유혹합니다. 인본주의를 앞세워 하나님만이 가진 성결정권을 사람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을 부추깁니다.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믿음의 마지막 보루인 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게 마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임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동안교회, 아니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관용이 있으며 자녀들에게 신망을 받으며 자신보다 교회를 돌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자가 장로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를 세우는 일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정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은 새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동안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긴 시간과 탄핵의 시간을 거쳐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이 뽑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주님,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간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어 이 시간이 지나면 평안과 평강을 되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혼란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과 주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활력을 다시 찾은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 중에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며 이 시대의 아픔도 딛고 일어나가고 자신의 삶과 가정의 문제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쓰시는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처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주의 성도들 그 중심과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채라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남편이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교회에 대한 거부감 자체는 사실은 있진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해서 그게 납득이 가야지 뭔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성격상 나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제가 지금에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나는 주말에 늦잠을 자는 사람이라서 그 많은 종교 중에는 교회는 가기 힘들 것 같아 라고 또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가정에 좀 큰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던 때도 아니었고 잘 인지를 못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남편에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도 나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제 입술로 정말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머리로 논리로 뭔가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설명하려 했다는 게 참 내 인간의 교만이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고, 하나님 은혜였음을 제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아직도 많이 제가 다 내려놓지 못해서 내려놓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난이라고 사실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는. 그 전에는 내가 왜 그렇게 뭘 자꾸 이뤄도 힘들었는지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가져도 힘들고 왜 항상 난 불평과 불만이 많은가. 저는 뭐 취업하면 되게 행복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더 힘들었거든요. 그 이유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런 이유를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너무 이제 깊은 감동이 오니까 사실 저는 매번 너무 부끄러운데 매번 웁니다. 매번 울어서 교회 올 때마다 꼭 그 휴지를 한 다발씩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기억에 남고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태까지 가진 모든 것이 다 제가 잘나서 이루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하나님이 진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다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원하던 게 있어서 기도를 드렸는데 주시지 않으시면 아 이게 제 게 아니군요 라고 바로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훨씬 더 마음도 풍성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렇게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가족 김유영입니다. 아직 잘 모르고 교회 생활 어색한 게 많지만 제가 먼저 인사드리면 반갑게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받은 은혜에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영 성도님은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 같아요. 이분이 정말 초신자거든요. 교회 처음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토록 참 잘 깊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동안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영적으로 동력자가 되어주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정말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지지와 또 격려를 여러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에 여러분 함께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를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들이 잘 되긴 뭐가 잘 되고 있어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인사할 때 좀 힘을 얻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본의 어느 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물을 갖다 놓고 물에 대해서 한쪽은 욕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한쪽은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를 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게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 물은 육각수가 되면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 복된 말, 희망적인 말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들이 육각수가 되면서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가요. 우리가 그 선포하는 대로 따라가요. 입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가고 있어. 지금 힘들지만 그렇게 가고 있을 거야.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고 준비하는 과정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고 격려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교회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물건 많이 사준다고 그 주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조롱하는 말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잘 되고 있다고, 정말 기도하면 된다고 용기와 격려를 나누는 여러분 인사 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설명하다가 오늘 광고를 잊어버리겠네요. 그죠? 오늘 저녁에 새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큐티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전 교역자들이 매일매일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의 절반이죠. 2025년 절반 살아온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했죠. 금년 상반기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어쩌면 상반기보다 더 힘든 후반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를 계속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신청하셔서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근처에 길에서 아무데나 주차하시면 과태료가 배가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일찍 오셔서 또 주차를 하시고 외대와 또 경희대 병원에 여러분 주차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사무실로 가시면 여러분 주차증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또 예배가 시작되면 본당의 주차 자리는 출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불편하시도 주차 안내하는 분들 잘 따라서 참 예배에 오고 가는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 이제 온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한석 집사님, 박성은 집사님 가정인데 첫째 서원준, 둘째 서원영, 셋째 서원천, 세 번째입니다. 이분들이 셋째 아들, 딸, 아들 그렇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식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던 귀한 지체들인데 결혼해서 또 아이도 낳고 얼마나 보람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축복의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찬이가 처음으로 주님 전에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참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같이 기도를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일평생 살아가며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장수하는 축복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과 더불어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배우자의 만남도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는 관계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귀한 하나님 누나와 또 형을 만나게 되었사오니 이들 삼남매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 안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모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위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또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믿음의 가정 꾸리기를 원하는 가정 위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여 주셔서
이 자녀를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충만함과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삶 속에서 지혜로 믿음으로 이들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죠. 그녀는 평범하다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그는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포르투갈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딸 제시카를 낳고는 이내 이혼을 해버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 에딘버러로 돌아와서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내 인생은 어느 때보다 어둡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절망이지만 자라나는 내 딸에게만은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또 실천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유모차에 거기에서 재우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이니까 꽤 오래 전이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원고를 완성하고 출판사로 보냈지만 무려 12군데에서 거절이라는 그런 답장이 왔습니다. 사실 어린 딸을 향해서 주고 싶은 그 희망과 꿈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의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이름 없는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많은 사람이 입소문을 타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널리 읽혀지면서 꿈과 희망을 주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7권의 시리즈가 해리포터라는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절망의 현실 속에서 어린 딸에게 희망과 그리고 꿈을 주기 원했던 그 엄마의 작은 소원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낼 때에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자기 동족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절망의 현실 속에서 기도로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140년간이나 애썼지만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바로 기여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 우리 삶에 절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진 때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 언젠가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그리고 핵을 가지고 동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현대식 무기 개발 소식들, OECD 나라 중에 자살률 1위의 나라로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는 청소년과 청년층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나라, 그리고 나누어지고 찢어져 버린 이 나라의 모습은 어느 누구의 승자도 없이 모두 패배자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지금은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는 없을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바로 그 사람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영적 모험에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 모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현실 속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영적 모험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삶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퍼하며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현실과의 사이는 많은 갈등과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소수의 유대 민족인 그가 관리 중 최고 고위직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변방의 한직으로 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14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은 자기의 힘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안정적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일평생 노력해서 이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모험을 한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결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지난 140년 동안 시도했지만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고 왕이 내린 명령을 번복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모험을 해야지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위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손을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셨군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예,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망설이더니 위를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네. 아주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게 얘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어쩌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기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 표현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한 4번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처음 들어서 슬플 때도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울면서 금식하며 시작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불렀어요. 그리고 왕이 질문할 때도 잠깐 멈춰서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대적들한테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언약하신 대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어느 날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던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아키타입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순종한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같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이야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어디든지 살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구도 없었고 정말 치안도 안 돼 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 모험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난 다음 자신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다에 태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베드로는 비교적 그래도 안전한 배 안에서 파도가 넘실넘실 넘치는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로 발을 디뎠는데 빠져서 푹 들어갈 줄 알았는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자기도 걷는 거예요.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믿음 생활이 뭔가, 어떤 분이 표현할 때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도상의 실존 이런 얘기했죠. 길을 가는 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혹시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또 삶에 큰 변화도 없고 내가 희망을 걸 것도 없고 해서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꿈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삶이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이 삶을 즐기는 우리 삶 때문에 정작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어도 배지만 이 배의 참다운 모습은 배가 항해할 때입니다. 더 참다운 모습은 태풍을 뚫고 묵묵하게 요요하게 그 태풍을 뚫고 항해할 때 배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장에 앉아있어도 비행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의 참된 모습은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창공을 차고 날아갈 때 그때 진짜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되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 꿈.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심으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짊어지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인지 제대로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해본 적 없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힘도 미약하지만 이 나라의 어려움이나 내 삶의 어려움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정말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모험을 시작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초청합니다. 예,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르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영적 모험을 하는 우리 함께 공동의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느헤미야가 시작한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선택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그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1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2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렇게 돼 있죠. 기스를 월과 니산 월이 나옵니다. 이 기스를 월은 현재 달력으로는 11월과 12월 사이를 말합니다. 니산월은 현재 달력으로 3월과 4월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금식하며 반복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과 변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할 때에 무엇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내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해야 돼요. 특히 행동을 잘하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2장 2절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처음 시작이 뭐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작된 것은 왕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것 자체가 현대하고는 달라요. 고대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왕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그 왕이 먼저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일의 출발은 왕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래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는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왕이 그렇게 물어볼 때, 첫째는요, 그 당시에 왕을 모시는 신하는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끼치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와요. 저는 이 두려움을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 번 체험했어요. 정말 기도 응답할 때 두렵더라고요.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역사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이었죠? 1장 11절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잔치자리에 초청했어요. 왕비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임금이 자기 목숨을 맡겨놔야 될 사람이니까 느헤미야 오늘 나하고 같이 저녁을 같이 먹자, 우리 가족 식사하는데 같이 오라고 초청했든지 하여튼 먼저 초청했어요. 그런 일이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가? 세상적으로는 왕의 필요에 의해서 왕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되어야 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알죠. 기도의 비밀을 알죠.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4절 보니까 왕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왕이 보는 앞에서 왕과 시선이 마주쳐 있는데 왕이 질문하고 느헤미야의 답을 기다리는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걸 뭘 말하나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는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3절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거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대답을 했냐면 페르시아에서는 조상의 무덤에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더욱더 관심 갖고 대화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임금이시여, 예루살렘이 지금 성이 불탔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막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어요. 대화의 문이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속에 깊게 들어오도록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의 문화가 조상의 묘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 조상을 모신 묘실이 불타고 그 성이 불탔다고 얘기하니까 왕의 마음속에 저렇게 수심이 가득 찰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지혜가 바로 이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왕이 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왕을 자극하는 예루살렘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결론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아요. 우리 조상의 성읍인 묘실이 있는 곳,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왕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게 대화를 열어가도록 하는 거죠. 또한 기도할 때 어떤 걸 주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본질을 우리가 알게 한다 그랬죠. 왕이 다시 묻죠.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갈 걸로 느헤미야는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왕이 갑자기 너 얼굴에 수심이 있다, 무슨 일이 있지? 나의 조상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그 성이 불타서 성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냐? 그러면 너 계획이 뭐냐? 제가 그거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날짜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성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왕의 나무를 관리하는, 살림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내 집과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나무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이 각 제국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통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전부 다 신문한다고요. 누군지 볼 때 그 경계를 넘어가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 요청 속에는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7절, 8절 보면 행정 절차나 필요한 자재나 심지어는 자기의 집도 짓게 해달라는 간청도 있어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도 왕에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말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 응답에 보너스가 있어요. 자,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자기가 요청한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이 9절 말씀에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가야 될 길은 1400km를 가야 됩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중간에 적들도 나타나고 매복된 산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격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기후의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간청하지도 않는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동행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이 나라의 제국의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이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의 결론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적 모험을 한다고 무턱대고 시작할 수는 없죠. 느헤미야의 시작은 울면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다운 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정말 찬송다운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고요.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뒤에 증축하는 5층으로 올라갔어요. 5층에 우리 국장님하고 목사님 몇 분하고 그 위에 안내받아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원래 이거 지을 때에 5층까지 짓기로 했는데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4층만 지었거든요. 올라갔는데 보는 순간 옛날에 일어났던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이 건축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제가 말씀드렸죠. 70일 동안 새벽 기도하라고. 이 건물 다 부셔놓고 본당만 놔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제가 목사라도 새벽에 못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부담을 주셨어요. 그때 거의 전 교인들이 70일 동안 계속 다 나오셨어요. 매일 1900명에서 2000명, 많이 나올 때 2400명까지 나오셔서 70일 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건축해야 되니까 하자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자는 그 마음으로 했고 그때 응답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에 좋은 영적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제가 제 인생 끝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대로 한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 그리고 소중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을 받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자리는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영적인 방해를 직시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의 신하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각 민족의 자치적인 통치를 허락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지방은 정치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사마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의 신하인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마리아 총독과 그 신하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집요하게 이곳에 성이 건축되는 것을 막고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리라고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확실한 일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에는 반드시 대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미쳤다고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은 바로 자기 형이었습니다. 나에게 다양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는 일에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단순히 현상적이고 관계적인 일로만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사위였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면서 유대 귀족들과 혼인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반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존재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형통함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영적 분별력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해와 어려움이 올 때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헛발질을 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우리의 원수마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귀는 죽은 자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를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기뻐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중보기도 하면서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 12번에 걸쳐서 위기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모험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대가 어렵고 울면서 시작해야 될 일들, 낙심하고 걱정하면서 시작될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기도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존귀하고 귀하게 쓰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장중과 섭리 중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그 꿈을 꾸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나라는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며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마중물이 되고 걸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다시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5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영적인 모험을 시작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